오늘은 율법을 극복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두 번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만의 한용운 다들 아시죠? 이분이 1926년도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내가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아멘.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엄청 아주 수준 높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 같죠? 근데 우리 한용운 선생님은 스님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족 대표 33인에 들어가셨던 유일한 불교계 인사시고, 사실 이분은 뭐 스님이라고 정체성을 가두기가 참 애매해요. 너무 활발하셨고 욕도 잘하셨고 과격하게 독립운동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스님이 맞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님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당신이 누굴까? 아마도 민족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의 조국이 아닐까요? 내 조국은 내 백발도 사랑하고 내 눈물도 사랑하고 내 죽음까지도 사랑한다. 너무 절절한 거죠. 특히 이게 1926년도에 나왔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를 일제 식민 통치를 세 개로 나눴을 때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문화 통치기라고 불러요. 이 문화 통치는 3.1 운동 때문에도 일어났고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도 일본이 이제 통치 노선을 바꾼 건데, 1910년에 우리 한국을 병탄해 버린 다음 일본은 헌병 경찰 통치를 합니다. 모든 곳에 다 경찰들이 가갖고 간섭하는 거예요. 집회, 결사 이런 자유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자유가 있었던 공간이 어딜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민족운동 세력이 몰려드는 게 아주 당연했던 시대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때 당시 교회가 뭐 민족을 위해 일했다 이런 평가들을 교회 내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민족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게 안 됐으니까. 근데 1920년대부터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수백만 명이 전국에 걸쳐서 일본에서 만주에서까지도 이 3.1 운동의 열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대로 그냥 통치했다가는 우리가 이거 세계에서 완전 깡패국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히겠다 싶어갖고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노선을 변경을 하는데요. 이 문화 통치 시기에 몸은 좀 편해졌을 거예요. 헌병 경찰 통치를 안 하니까. 집회하고 싶으면 해. 책 내고 싶으면 내. 신문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이래서 이걸 열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우리 한국인들을 훨씬 더 비참하게 했어요. 경제적 차별이 가장 심화됐고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그러니까 집회는 하라고 했는데 엄청 차별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923년도에 이제 관동 대진제라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또 수천 명의 이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문화 통치라고 아름답게 포장한 척하면서 이렇게 열어줬지만 사실 한국인들의 삶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로부터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요. 왜일까? 이제 교회에서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안 해도 되니까.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일본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 뭐 이런 게 막 만들어지면서 바깥에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인들이 실력이 생겨야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벌리면서 이제 그런 민족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무서웠냐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법제화하면서 일본의 법인 기구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교회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제가 교회를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근데 교회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미국이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피난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920년부터는 이제 일본 정부가 그 교회에다 어떤 요청을 하냐 하면, 너희들 그렇게 개별적으로 재산 관리도 못하고 힘드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일본이 종교 법인 만들어 줄 테니까 종교 법인에 등록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산, 또 교회 이때 당시에 교회는 십자가 꽂고 교회당 짓는 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좀 굵직굵직한 교회들은 학교와 병원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위대한 건, 우리는 지금 해외 선교 나가면 십자가 꽂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14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선교하려면 학교 짓고 병원 세워야 된다 생각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늦게 지어도 병원은 더 먼저 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보다 최초의 선교사 병원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세계에서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기구가 다 일본의 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간단한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고, 저는 여러분이 성향을 다 알다시피 약간 빨간기가 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보수 우파입니다. 그런데 뭐였냐면, 양평 시내 말고 이제 지역으로 나가면 도시가스 연결이 다 안 돼 있어요. 아마 그 아파트 아니면 다 일반 LPG 가스통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비싸고 배달이 밀려서 못 오면 몇 시간 못 써야 될 때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서명 운동을 해갖고 도시가스 들어오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의 도시가스 배관 쫙 깔리면 그때부터 폭탄이에요. 여기 서울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는 그냥 살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가장 손쉬운 게 1%씩 값을 올리는 거예요. 전국의 임대주택, 뭐 도시가스 이런 걸 쫙 깔아놓고 돈이 부족하면 1%만 늘리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1% 늘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은 또 착취당하는 건 서민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힘들어지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민전도사가 참 깊이 생각을 했구만 이러시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법인화를 했다는 건요, 모든 단체들, 교회, 병원,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헌병 경찰 통치할 때보다 이때가 훨씬 더 무서운 시기입니다. 정보를 쥐게 되니까. 그래서 1920년대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 그 한복판 1926년도에 한용운이 이 시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 괜찮네, 일본이 그렇게 폐악을 안 부리네, 우리도 법인으로 인정해주네, 이럴 때 깨어있는 영성가들은 그게 더 무섭다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미소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울어야 돼. 나는 여기서 그래 이제 괜찮네, 이제 좀 웰빙 라이프 살면 되겠네,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초월적 존재는 나의 눈물과 나의 죽음과
나의 백발까지도 사랑해 준다는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깊이 있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영성을 배워야 된다고 봐요. 남들처럼 잘 나가는 길에 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뚝 선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면서 눈물 흘릴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역시도 우리는 운동하고 잘 먹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는 아직 젊지만 이 세상에는 힘없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 통계인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죄송합니다, 요즘엔 65세 건강한데 노인이라고 부르기가,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노인이라고 규정했잖아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더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인데, 영성가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발이 성성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뒷방 노인네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위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용영아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하면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이런 율법은 필요해요. 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도 필요하고 민법, 뭐 형사법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은,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법은 사람의 의도와 동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내 행동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중요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의도, 내 동기, 내 마음, 내 방향성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내 동기와 방향성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은 채 눈치만 보는 거예요, 계속. 눈치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선포합니다.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이 거저 주시는 사랑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바울은 내가 믿어야지라는 의식의 결단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우리 회개가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향해 막 가고 있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읽었지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 또 예수님 같은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글로 계속 가지 마.
하나님 나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이거를 말해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오고 있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지. 돌아서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너무나도 멋있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고 있어. 나에게로 와요. 그러면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믿어야지. 누구한테 돈 50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갚는데 그걸 내가 믿어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뭘까? 거부입니다. 거부. 불신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마땅치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며 사는 게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겠죠.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전승, 모세를 통해 집대성된 율법의 말씀,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들, 이거를 지키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받아들여 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요. 그게 거부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설교하는 게 익숙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하라 그러면 잘할까요? 목사들한테? 쉽게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도 사귀고 안 믿는 사람들이랑도 사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교제를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목사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못해.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인들과 대화하고 유대교인들과 소통하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죠. 왜냐하면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심지어는 자기한테 돌까지 던져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바울이 니네랑은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하고 포기를 할 정도예요. 기존의 어떤 종교적 관성이 강력한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못 듣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는 대부분 가나안을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보신 분들이라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방향성을 바꾼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0년, 50년 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관성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배웠던, 옛날에 믿었던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관성이 우리들한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이 얘기는 이방인들에겐 해방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면 이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집대성되어 있는 이 율법도 지키십시오라고 들이댔거든요. 근데 이때의 율법은 모세의 10계명이 아니에요. 음식 규정, 할례 규정 이런 겁니다.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가려 먹어? 돼지고기가 제일 싼데 어떻게 소고기, 양고기만 먹냐고요. 호주도 아니고. 호주 가면 먹을 수 있지. 소고기, 양고기가 더 싸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당연히 경제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값싸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율법은 못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와갖고 같이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면 되는데 그놈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새신자반, 제자 훈련반, 무슨 알파 코스 뭐 엄청나게 많고, 게다가 조금 이제 간보다가 헌금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사 타이틀하고 맞바꾸는 거죠. 물론 헌금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일할 때 헌금 봉투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기본적으로 5개, 10개씩 세팅을 해놔요. 얼마나 다양한 헌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는 게 부담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 그리고 로마 지역에서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돼?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 다 이룬 거예요. 왜 음식 규정 지켜야 되고 당신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이건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이 밖에 또 다른 모든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이 지향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자질구리한 율법,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뭔가를 안 하는 걸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처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이루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할례 받아. 하나님 사랑해? 음식 가려 먹어라. 하나님 사랑해? 안식일 거룩히 지켜. 하나님 사랑하면 10계명 지키는 건 제일 기본 600여 가지의 율법 시행 규칙들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런 부담을 지어줬는데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그거 다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교회만 오면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쉴 수도 있어야지. 근데 교회는 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얽히고 설킨 영적 관계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피해를 봐. 그러니까 또 구역구역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도 구역구역해. 근데 나는 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안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의 본질이구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냄으로써 다 지킴으로써 완성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해 있으면 모든 율법들은 이미 완성체인 거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백발이 성성해도 몸이 건강치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한 내 민족, 내 나라는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내가 비록 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도 하던 사역들을 멈추고 있어도 이거 해야 돼 라는 그 부담 속에서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모든 구속과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저희 서로 공동체에서도요. 어쨌든 저랑 여러분의 관계가 목사 성도 관계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어려도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시면 막 죄송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제가 늘 답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 한켠에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도 관계성이 생기다 보면 크고 작은 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편하게 같이 지내보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 누구의 허물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